오늘 될 수 있으면 제가 짧게 한 30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짧게 하고 간증을 많이 듣도록 어제 보니까 간증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어제는 제가 뭐 컨디션도 안 좋고 이래서 그랬는지 뭐 좀 약간 버벅거리고 말씀은 뭐 제대로 안 됐는데 언니들 간증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건축이 너무 확 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래고 언니들 안에 있는 생명이 얼마나 풍성하고 건세가 있는지 저도 어제 진짜 행자님이 말씀 마지막에 듣고 진짜 놀랬는데 하여튼 예 너무 온전한 생명이 나오니까 정말 너무 풍성한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좁은 문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는데 명희 언니가 누구랑 대화를 하다가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언니가 이제 우리 복음을 막 자랑을 하니까 그 사람이 근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사람이 작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딱 듣고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똑같이 물은 사람이 있었대요, 성경에. 왜 이렇게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은 대목이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했다고 정경제가 딱 얘기하는데, 와, 정말 그러냐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정말 그런 성경이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가져왔는데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왜 구원을 받는 자가 이렇게 적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건데 왜 우리가 지금 사람이 너무 작잖아요. 너무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진짜. 처음엔 좀 많았거든요. 다 떨어져 나가고 이게 너무 좁은 문이 돼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남은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이게 전부는 아니고 이 파일을 몰래 듣는 사람은 참 많아요. 왜냐면 지금 너무 무서운 이 모임에 가고 또 이 말씀 듣는다 하면 너무 핍박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내놓고 대놓고 이게 못 듣고 내가 그 말씀 듣는다 이 말도 못하는 이런 무서운 이런 일이 지금 이 대명천지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진짜 옛날에 목사님이 히틀러 치하에서 뭐 지식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랬는데 지금 있잖아요. 말씀도 마음대로 못 듣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이 분명히 좋은데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놓고 들을 수도 없고 막 이런 어떻게 시대가 이렇게 되는지 좀 그렇잖아 이상하잖아요. 어, 자기 좋아하는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이게 생명의 목장이지. 어떻게 그거를 두려워가지고 숨어서 들어야 되고 막 이런 정말 현실 같지 않은 그런 일이 지금 사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떡하겠습니까? 방해하는 자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 가지고 제목은 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제목, 이 말씀 가지고 전에 한번 했거든요. 그때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바꿔가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좁은 문, 이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리고 예수 만나는 길이 지금 좁은 문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 이게 이제 좁은 문이 됐는데, 이 좁은 문이, 육체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극히 좁은 문, 가장 좁은 문. 왜 이게 좁은 문이 됐는가? 그러니까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생명과를 먹었으면 이 길이 정말 넓은 길인데 이게 들어가면 굉장히 넓은 길인데 이게 어, 우리에게 보이는 길은 가장 좁은 길이 돼 버렸는데 이게 이제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게 된 거죠. 선악과를 먹어서 지극히 좁은 문. 우리가 죽는 운명 가져서 이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이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표현체고 이렇게 그냥 생명과 먹고 이렇게 살면 이게 좁은 문이 아니죠. 근데 이 죽음의 운명 가진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서 이 운명으로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기가 이게 운명을 싫어하게 돼버렸으니까 이게 너무나 좁은 문이 돼버렸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모든 가능성이 끝나서 정말 사람은 자기가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몰라요. 저는 뭐 모든 가능성이 끝난 아브라함의 100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자기의 가능성이 모두 끝나는 게 어떤 건지 사실 별로 어, 잘 몰랐고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 그냥 내가 뭐 세상적으로 어떤 가능성이 끝나고 인생에 소망이 없고 그러면 가능성이 끝나는 것인가? 그리고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 같이 뭐 건강이 안 좋고 그러면 저기 가능성이 끝난 것인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개념이 잘 없어요. 아브라함의 100세, 뭐 야곱의 130세, 우리가 이렇게 뭐 모세의 80세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게 그냥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뭐 그렇게 돼야지 이제 하나님 쓰는 사람이 되는구나. 모세처럼 저렇게 안 되고 안 되고 해가지고 정말 자기 힘이 다 끝나서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될 때 내가 어떤 상태가 돼야지 그 사람이 되는가 이게 잘 모르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그거를 정말 제가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어, 정말 내가 이거는 이거는 내 가능성이 아니야. 이거 이런 게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은 내가 그래도 세상의 어떤 기대나 소망은 다 끝났기 때문에 오직 교회밖에 없는 거. 오직 목사님을 따르는 거,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게 이런 것이 저의 가능성일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까지 끝나야지 보이는 길일 거라고 상상도 안 해봤어요, 정말. 저는 교회 좋아하고 목사님 좋아하고 말씀 좋아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걸로 그런 걸로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이제 하여튼 뭐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 운명으로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하여튼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바라는 그 사람으로 하여튼 좀 뭐 사라질 줄 알았어요. 목사님 비슷하게라도 목사님처럼 앞에 계신 언니 오빠들처럼 그렇게 하여튼 뭐 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끝나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정말 모든 게 끝나요. 내가 좋게 생각하는, 이것만은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이렇게까지 저는 좁은 문인지 진짜 몰랐어요. 와, 정말 그 예수 운명 만나는 그 길이, 예수 십자가를 만나는 그 길이, 예수 십자가 운명, 예수가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육체로 죽는, 운명적으로 죽는 그 위치에 있는 예수를 만나는 길이, 와, 저도 그 모든 것이 끝나서, 정말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끝나서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라고 하는 이거는 붙잡고 있어도 될 것 같잖아요. 오로지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러는 거, 그거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거 갖고 있을 때 예수 운명을 만난 게 아니거든요. 못 만났어요. 그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정말, 그런 걸 따라가는 건 누가 그걸 따라가냐 하면 저라는 사람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이 어쨌든 그걸 따라갈 힘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걸 따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볼 힘이 있고, 어, 목사님을 좋아할 힘이 있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 뭔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선악과를 먹은 내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인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좋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선악과 먹은 저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 생명이 끝나지 않은 옛 생명으로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옛 생명으로 하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못 만나지는 거죠, 예수가. 그런 것조차 다 끝났을 때 저라는 사람 자체가 완전히 모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가 다 제가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는 날 완전히 모든 것 어,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것도 가짜.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따라갔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따라갔기 때문에 가짜. 내가 예수 따라간 것도 가짜. 목사님 좋아한 것도 가짜. 다 나를 위한 것. 내가 말씀 좋아한 것도 내가 좋아서. 내가 좀 잘 되려고. 내 인생의 기쁨을 위해서,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가짜. 내가 교회를 좋아한 것도 다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다 가짜. 이렇게 완전히 다 전부 진짜 완전히 가짜로 제가 드러나는 날 완전히 저란 사람이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죠. 완전히 그냥 공중분해되다시피 제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날 처음으로 제가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이구나. 나에게 죽는 운명이 있구나. 죽음의 운명은 내가 가지고 있구나. 모든 것이 끝나고 나니까 그제야 보이는 게 죽음의 운명이에요. 진짜 이거는 비밀이에요, 비밀. 이건 정말 좁은 문이에요. 저는 세상에 이렇게 좁은 문일 줄 상상도 못했어요. 뭐 한 개라도 그래도 교회는 내가 교회밖에 없다면 주밖에 복이 없어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 얼마나 우리가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밖에 복이 없어요 하는 그것조차도 끝나는 날. 주밖에 복이 없는 것도 내가 좋아하고 있거든요. 네. 선악과 먹은 내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나는 날, 모든 게 불타고 나면 뭐 거기서 고사리가 난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게 불타고 나면 유일하게 남는 게 단 한 가지가 남거든요. 모든 게 불타고 나면 남는 유일한 단 한 가지는 사람이 죽는 운명을 가졌다는 내가 내가 그래도 죽을 운명을 내가 가지고 있네. 살아 있으니까. 육체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다 끝났다고 해서 내가 육체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육체가 죽으면 뭐 그야말로 진짜 흙으로 돌아가고 다 끝나요. 완전히 다 끝나는 거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있어서 제가 살아있고 숨 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운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자리에서 예수 운명과 정확하게 하나로 만나진다는 것을 정말 이건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건 절대로 생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게 좁은 문이 된 것 같아요.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모든 교회 생활은 사실은 생각으로 했거든요. 우리 생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육체가 있고 생각하는 산원의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주님을 따라왔잖아요.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왔거든요. 당연히 또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걸로는 복음이 완성이 안 되고 예수가 만나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난다고 했지만 예수는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었고 육체의 몸이 죽었고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만 뭘로 하냐면 이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죽음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만나지지가 않아요. 예수는 육체로 죽었고 나는 혼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과 죽음이 만나도 이게 만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휘장이 탁 쳐져 있어요. 비닐막이 하나 중간에 탁 있는 거죠. 내 생각의 막이라는 게 예수 죽음과 내 죽음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거든요. 만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끝나고 정말 죽음의 운명만 남았을 때 이건 진짜 아브라함의 백세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백세에 모든 가능성이 끝나면 죽음의 운명만 남은 그 사람이 딱 있는 거죠. 흙으로 지어진 그 사람이 딱 있고 모세 80세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죽는 운명 가진 사람만 딱 남았고 야곱의 130세에 모든 가능성이 끝나고 죽는 운명 가진 사람 노인네 한 명이 딱 남아 있잖아요. 그 존재와 이건 이제 생각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 이 사람, 그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사람은 생각이 아니고 그냥 존재만 남았어요. 죽는 운명 가진 존재만 남았고 예수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도 존재와 존재가 딱 만나서 거기서 하나,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 존재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존재와 존재가 딱 만나는 거예요. 이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이 만남이 1대1 만남이에요.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병상에서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에서 예수와 우리의 관계는 1대1 관계입니다. 이 말을 정말 목사님 생전에 처음으로 쓰신 말이에요. 그런 단어를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어요. 저는 그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참 복음이 거의 마지막 복음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때 그 말씀 하시고 퇴원하시면서 안 죽는 알약이 있다면 먹고 싶다.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이상하게 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사실은. 형제 자매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 예수와 우리의 관계는 1대1 관계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어, 그때 1대1 관계. 1대1 관계라는 것은 존재와 존재가 1대1이거든요.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남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1대 0이거든요. 나는 사라지고는 0이잖아요. 예수는 1. 그러니까 1대 0의 관계가 아니고 1대 1의 관계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표현 듣고 저는 너무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이미 복음을 회복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존재가 회복돼서 1인 상태로 제가 있었기 때문에 1대 1이란 말이 너무나 제가 와닿았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극히 좁은 문이 됐어요. 이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거든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 십자가 외에 좁은 문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회복되는 그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치. 하나님은 정확하게 죽음의 위치에만 있는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외에 다른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나님과 연합이 아닌 다른 거죠. 오직 죽음의 자리에서만 하나님과 딱 연합이 되는데 왜냐하면 죽음의 자리에서 왜 연합이 되냐 하면 죽음의 자리에서만 선악과가 멸해지기 때문에 그 자리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게 좁은 문이고 오직 죽음 이게 좁은 문이고 그 이외에 죽음 이외의 모든 문이 다 넓은 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외의 모든 곳에 다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곳이 이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아주 넓다는 거죠. 아주 넓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하는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넓죠. 너무나 넓어요. 내가 옳다고 하고 가는 길이 다 넓은 길이에요. 너무나 뭐 편안한 길이고 아주 그냥 평탄한 길이고 가기가 쉽고 이게 좁은 문은 내가 다 끝나야지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게.
근데 이제 나를 가지고도 갈 수 있는 게 다 넓은 문인 거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네. 이게 우리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정말 넓어져야 되고 사실은 온 인류가 다 들어올 수 있는, 왜냐하면 1대1 관계에서 모두가 1이기 때문에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들어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좁고 협착한 길이죠. 저는 근데 하나님의 경륜은 온 인류가 다 회복하는 거잖아요. 온 인류가 다 회복되는 건데 온 인류가 다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 길을 회복하고 있고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 예수 이후로 이 인생, 이 삶, 이 존재를 회복한 사람이 있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제자들은 회복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 성경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잘 모르고 그런 교회가 나타났는지 우리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성경의 기록 외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 우리가 쭉 들어봐도 이 운명이 회복돼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없고 한 거 보면 예수 이후로 이 생명이 정말 예수와 하나 된 생명, 온전히 예수 운명으로 완전히 회복돼서 성육신의 보편화, 성육신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런 사회가 없었는 것 같고,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목사님 복음을 통해서 목사님이 어쨌든 이 사람 회복하셔가지고 이 복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회복이 됐거든요.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목사님 아브라함 100세 어쨌든 그 몸에서 후사가 나와서 거기서 아들이 나와서 완전한 아들 이삭인 하늘로부터 온 한 아들 이삭이 지금 나와서 우리가 존재가 회복이 돼서 지금 완전한 하나님 나라, 이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수와 1대1 관계 회복돼서 예수와 똑같은 운명이 우리가 회복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존재 회복돼서 연합된 사회,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이건 당연히 전능왕국이고, 왜냐면 우린 승리자니까. 우리는 사탄을 이기는, 내 안에 있는 사탄을, 선악과를 우리는 바로 이길 수 있는 내 안에 무기를 가진, 이 무기를 회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자들의 나라 천은왕국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 이루어진 이걸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완전히 물론 이제 목사님이 돌이키시고 일단 목사님 엄청 중요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근데 목사님이 죽음 앞에 서시면 반드시 이걸 회복한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돌이키시면 우리 교회 목사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 사람들은 이 복음으로 저는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너무나 알아듣기 쉬운 복음이라서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에 만약에 100명 그리고 나중엔 1000명이 이 복음으로 다 회복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건 정말 온 인류를 비추는 횃불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엄청나다, 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왜냐하면 이 생명 너무나 온전하기 때문에. 이런 삶이 없어요. 우리 지금 5명, 6명도 이 빛을 비추는데 이게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빛을 비추는데 100명, 1000명이 이 빛을 비춘다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진짜. 우리가 옛날 목사님이 광야 말씀 들을 때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왔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교회 없거든요. 우리 교회는 세상에 없는 교회였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회복돼서 새 예루살렘인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정말 세상의 빛이에요. 정말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몰려올 거예요. 옛날 광야일 때도 그렇게 좋았는데 이게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빛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몇 명 안 되는데도 지금 엄청 나가지고 안 죽잖아요, 이 생명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안 죽는 생명이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는 게 엄청 일일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경륜에 있어서 이거는 야, 이건 막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 목사님 사역이 완성되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 사역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소원도 이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평생 사역하신 게 우리 교회가 천연왕국에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는 것이 목사님의 소원이거든요. 와, 저는 정말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목사님을 이끄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마지막까지 이끄셔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되길 소원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어쨌든. 네. 그래서 어제 뭔 얘기 하다가 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한데 제가 좁고 길이 협착한데요.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그렇게 좁지 않아요. 이분이 분명히 좁은 문이긴 한데 빛을 비춰주는 한 사회가 있다면 만약에 이렇게 어렵고 어려우면 어떻게 사람들이 찾아오겠어요. 정말 그러면 정말 힘들죠. 너무 힘든데 한 사회가 돼서 이 빛을 비추면 이제 그렇게 좁고 힘든 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너무나 쉽고 그리고 너무나 확실하고 이 효능은 끝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막 마구마구 찾아오는 좁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좁은 길이 아닌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이게 희망이에요, 사실은. 우리 교회의 희망이에요. 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비춰주면 이 빛이 밝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이게 좁은 길이 맞아요. 음, 정말 너무나 좁은 길이에요. 죽을 만큼 좁은 길이거든요. 저도 완전히 진짜 죽을 것 같은 그 힘든 과정 중에 이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좁은 길인데 이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점점 그게 넓어지잖아요. 한 사람 보고 오는 것과 열 사람 보고 오는 것이 다르잖아요. 이게 사탄의 방해 때문에 좁은 길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많아지면 지금 엄청나게 좁은 길이 된 것은 목사님이 저러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탄과의 전쟁이거든요. 사탄과의 전쟁에서 목사님이 저쪽 편을 딱 들고 있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 없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너무나 무시하기 좋고 이러니까 뭐 누가 저를 인정하겠어요. 당연히 목사님이 맞다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좁은 문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목사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엄청나게 중요한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이 생명이 정말 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다섯 여자가 맞거든요. 죽음을 불사하고, 시아버지하고 상간에서 아들을 낳는 우리는, 절대로 목사님에게 순종해서 내가 그냥 인정받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님을 거역하고 어 목사님을 대항할지라도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 아니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노선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뭐 우리라고 뭐 그렇게 목사님을 거역하고 우리 아버지인데 목사님이 나의 근원이고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고 내 아버지인데 제가 뭐 거역하고 막 대들고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싫죠. 근데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오죽하면 저도 목사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오죽하면 제가 근데 살 길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저는 바로 지금 죽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정말 저는 바로 죽어야 돼요. 살 길이 없어요. 진짜로. 이거는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제 삶이 오죽 살 길이 없었으면 제가 이 생명을 받겠어요. 이 죽음의 자리까지 제가 갔겠냐고요. 모든 가능성이 끝나고 이 죽음을 발견하는 그 자리까지 갔다는 것은 제가 인생에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복음이 아니면 저는 바로 그냥 죽는 게 낫거든요. 죽는 게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복음 안에 있고 이 복음을 지키고 있고 이거 외에는 나를 살릴 복음이 없어서
정말 이 예수 외에는,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 외에는 제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제가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죽음의 운명, 나도 죽음 가진 사람이라는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운명밖에 없구나.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와 하나이기 때문에 딱 그 운명의 위치에서 제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흔들리거나 거기서 벗어나면 바로 즉시 뭐 죽음 외에는 제가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운명하고 제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죽음, 죽음의 운명, 이게 복음이다. 여기에 그냥 있는 거죠. 뭐 목사님을 거역해서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비난하든 그 비난을 안 들으려고 하면 저는 죽어야 되거든요. 죽는 게 좋겠어요? 사는 게 좋겠어요? 살아야죠. 저는 살기 위해서 여기 지금 있는 거거든요. 살기 위해서 저는 이 좁은 문 안에, 그 죽음 안에 저는 딱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네. 찾는 이가 적지만, 정말 살 길이 이거밖에 없는 사람은 오직, 이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좁을지라도, 돌을 맞을지라도. 어쩔 수 없이 예수와 하나 되는 이 길. 이거 외에는, 근데 이게 너무 좋아요. 여기서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예수와 하나 되는 이 길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그 운명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게 전 너무 좋아요. 정말 어떤 욕을 먹고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무시와 멸시를 받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음, 정말 비교할 수 없어요, 진짜. 아무리 무시하고 멸시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와 하나 된 이 운명 안에 있는 이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좁은 문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 왜냐하면 이 안에서 그 옆에 있는 형제랑 바로 하나 되잖아요. 한 운명 회복되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좋거든요. 그 전에 제가 너무 괴로웠던 게 하나 안 돼서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 고통이 죽고 싶을 만큼 고통이에요, 제가. 그게 그렇게 고통이었어요. 한 집에 같이 사는 형제와 하나 안 되는 게 그렇게 고통이어가지고 죽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형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예수와 한 운명인 그 자리에 딱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옆에 있는 형제랑 하나가 돼요. 한 운명이에요. 예수와 하나 되는데 형제와도 하나가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언니들과도 자동으로 하나가 돼서 사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어떤 무시나 멸시나 핍박이나 미움이나 그런 거 아무리 받더라도 저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 돼서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언니들과 하나로 사는 게 더 좋고 형제와 하나로 사는 게 더 좋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인생에. 그래서 저는 어, 모든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지금까지 제가 안 됐던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제게 가능성이 없었던 게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하죠. 목사님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하고, 30년 넘게 오직 정말 교회밖에 없이, 말씀밖에 없이, 말씀 아니면 정말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그렇게 해왔던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다가 제 건강이 끝나가지고 더 이상 못 봐가지고, 인생의 절망이 온 것도 감사하고, 인생의 절망이 온 게요,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진짜. 와, 어떡해. 그게 아니면 저는 이거 못 보거든요. 그게 아니면 저는 이 운명 회복 못 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진짜로. 어, 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랬는데, 열매로 사실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로 알 수 있거든요. 이건 너무나 쉬운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하나 되는 열매가 나오면 이건 참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하나님 생명, 예수 생명은 그 결과 열매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면 참 하나님의 생명인 거죠. 참 예수의 생명이고, 예수 하나 된 거고. 우리가 옆에 사람과 하나 되면 참 생명이에요. 근데 만약에 분열이 되면, 분열되는 것은 이거는 선악과죠. 선악,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잖아요. 선악과가 참 무서운 게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이게 선악과거든요. 우리 교회도 지금 분열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분열됐는데 저는 참 이게 생명은 정말 신기해요. 우리 교회가 본교회가 분열됐잖아요. 근데 지방의 모든 교회가 쫙 다 분열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우리 교회가 세계에 나가 있는 해외에 있는 나가 있는 교회도 다 분열이 됐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씨는 못 속인다. 이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똑같은 현상이 막 그대로 막 쫙 갈라지냐는 거죠. 막 진짜 홍해 갈라듯이 어떻게 이게 교회가 대구 교회는 한 교회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똑같이 쫙 갈라지죠. 이거는요, 이건 정말 이건 씨가 잘못된 거죠. 이건 머리가 문제가 생긴 거죠. 이건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보고 이게 정말 진짜 참생명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열매를 보고도 모르게 돼요. 이게 속으면 이게 선악과잖아요. 선악과가 이제 가짜 생명인데 선악과 생명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쫙 갈라진 거거든요. 선악과는 반드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선과 악으로 쫙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은 뭐냐면 나는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 되는 거예요. 내 복음은 옳고 상대방의 복음은 아니고 틀렸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복음이 맞다 이러면 상대방은 틀린 게 되잖아요. 그러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목사님이 신모띠를 말해라. 신모띠를 하여튼 좀 약간 주장하고 이것만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하면서부터 뭔가 쫙 갈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고 하면 뭔가 다른 건 틀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목사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사람이면 된다. 이게 목사님 복음이거든요. 죽음 가진 모든 사람은 이 죽음 안에서 예수와 하나다. 그래서 누구든지 온전하다. 이게 목사님 복음이에요. 목사님 복음은 원래 복음은 가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예수와 하나다. 이게 목사님 복음이에요. 근데 이제 신모띠 말하게 되면서 이걸 말해야 된다. 이러면서 말 안 하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 말하는 사람은 옳고 말 안 하는 사람은 말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뭘 해야 온전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사람 자체로 온전해요. 그냥 사람 자체로 육체로 지어진 존재 자체로 음,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그 자체로 온전하고 이 자체로 그리스도로 지어졌고 근데 문제는 선악과 먹은 게 문제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과 나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 다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나가는 게 예수의 십자가의 자리, 예수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선악과가 멸해지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만 목사님 말씀하셨고 그 자리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로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온전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복음은. 근데 지금은 갈라지고 있잖아요. 그럼 뭔가가 선악과가 들어온 거죠. 선악과. 지금은 이제 대놓고 선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선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선포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갈라지잖아.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선포하는 게 옳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옳다는 건 선이에요. 선악과가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들어온 거죠 우리 교회. 정말 이 생명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선악과가 들어오니까 쫙 갈라지는 게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생명은 진실한 것 같아요. 선악과 생명이 들어오면 갈라지고 생명가로 어, 목사님 십자가 사역을 하실 때는 하나 됐거든요. 이거는 생명이었던 거죠. 진실한 생명이었던 거죠. 이렇게 열매로 그 나무가 진짜 참 생명인지 아닌지는 정말 열매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랬죠. 어, 다 예수님 얘기하죠. 다 십자가 얘기하고 다, 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뭔가 이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와 우리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와 하나로 회복이 돼야 되죠.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오직 예수만 이게 가능하니까 예수와 하나가 돼야 되죠. 하나로 하나. 내가 예수 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뭐 나는 예수 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런다고 뭐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포함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 안에 포함되려면 예수 안에 포함되는 자리가 있어요. 생각으로 그냥 나는 예수 안에 포함됐다. 나는 예수 하나다. 이렇게 그냥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내가 생각으로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었는데 이 생각하는 생각이랑 예수 실제하고 사이에 휘장이 탁 있다 했잖아요. 뭔가 얇은 막이 가려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예수 안에 포함됐습니다라고 할 때 포함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게 포함도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포함은 예수와 같아야 포함이 돼요. 내가 예수와 포함되려면 포함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있어요. 십자가 자리 외에는 예수 안에 포함될 자리가 없거든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 죽음. 그래서 나는 죽음을 가진 존재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예수 안에 포함되는 것은 내 육체, 내 육체가 가졌다는 이 사실, 내 모든 것이 끝나서 내가 육체의 죽음 가진 존재구나라는 것이 드러날 때,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백세, 정말 죽는 운명만 남은 그 존재와 똑같은 내 존재, 이 존재와 예수의 존재가 딱 만나는 그 자리가 십자가거든요. 거기서 딱 만나는 그게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에 포함되는 것은 내 존재가 포함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백세, 죽음의 운명만 남은 그 사람, 야곱의 130세에 죽는 운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존재, 그 실체, 그 실체 자체와 예수 십자가에 있는 그 실체 자체가 두 개가 딱 만나는 그 자리가 십자가인데 요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 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실체와 예수의 실체가 만나서 하나가 되고 그게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예수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만나는 그 존재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지어주신 내 운명 자체가 내 존재. 이거 참 말로 하려니까 그래요. 근데 이 자체 육체, 내 몸 자체예요, 그냥. 죽음의 운명을 가진 내 몸 자체, 육체 자체, 성경에서 말하는 플래시, 살덩어리, 고기, 몸, 육체, 이거예요. 이 육체, 고기 덩어리, 이 플래시로 예수의 육체를 만나는 거거든요. 이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네, 영어로 플래시입니다. 플래시. 발음이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고기 덩어리, 이 육체, 이 죽음 가진 이 운명, 아브라함의 100세, 야곱의 130세, 모세의 80세는 이 고기 덩어리 이 육체예요. 이것만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고기 덩어리 육체로 내가 예수를 만나고 이 육체로 예수와 하나 되고 이 육체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라고 내가 알 때 예수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포함되는 거지 생각으로 포함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예수와 하나 되는 것 외에는 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다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선악과 안에서 한 거예요. 선악과 안에서 이거 다 가능해요.
어쩌면 선악과 사탄의 어떤 권능이 있잖아요. 다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제가 보니까 많은 걸 주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죽음의 운명 회복되지 않은 그 선악과를 가진 그 상태에서도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같아요. 선악과를 가진 사람이. 사탄이 주는 많은 권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자리에서 내 이 죽음의 운명 가진 내 육체로 모든 것이 끝나고 죽는 운명만 남은 그 존재로 예수 만나는 것 외에는 다 불법이라는 거죠. 다 불법. 요 자리에서 딱 예수만, 그러니까 내 육체와 예수의 육체가 딱 만나는 요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나만, 내 육체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왜 이게 좁은 문이 되냐 하면 이 육체가 있잖아요. 이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게 선악과 먹어서 완전히 가려져 버렸어요. 사람이 이 육체를 몰라요. 내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전혀 모르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망각하게 돼버렸어요. 사람이 자기가 죽음의 운명 가졌다는 것도 망각했고, 그러니까 그냥 육체가 죽는다 이거 말고 내가 예수와 똑같은 죽음을 가진 존재다. 예수의 죽음, 하나님 받으시는 죽음, 하나님 경륜이 이루어지는 죽음, 지성소가 열리는 이 죽음 가졌다는 것을 내가 완전히 망각했고, 그리고 이 육체가 그 죽음 가지고 있고, 이 육체가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 이 육체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망각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옛날에 하나님 자기 형상 위에 사람을 뭐 창조하셨고, 육체가 없어서 뭐 육체를 쓰시고 이런 찬송가 가사도 지으시고 이랬는데, 그때 목사님 그런 표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육체가 없어서 육체를 쓰시기 위해서 사람을 육체로 지었다. 이 육체가 하나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 다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인식이 없었어요. 내 몸이, 우리는 육체를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했거든요. 이 몸이 뭐 하나님의 형상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 육체를 멸시했어요. 저도 멸시했거든요. 저도 이 몸을 굉장히 멸시했어요. 하찮게 여겼어요. 내 생각을 아주 대단한 걸로 생각했죠. 내 생각으로 막 이렇게 고상한 걸 따라가고 막 이랬는데, 이 너무나 무시했던 이 육체 때문에 문제덩어리라고 생각했던, 나는 이 몸 때문에 안 돼. 이 육체가 있어서 이게 문제야.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문제야. 이 육체 때문에 선악과 나와서 문제야. 욕심이 있고 남을 미워하고 막 이거 먹어야 되고 막 건강이 뭐 안 좋아져서 문제고 맨날 이 육체를 탓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일 줄이야. 생각이 아니고. 생각은 사탄에 속아가지고 완전히 가짜고 이 육체 이 몸덩어리 이게 하나님의 형상일 줄이야. 네, 이 육체로 예수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 육체가 죽음 가져서 예수의 죽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선악과 먹고 이게 싹 가려져가지고 선악과 먹고요. 이게 이 내 육체가 휘장으로 싹 가려졌어요. 휘장은 뭔가 하면 이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의 휘장으로 내 몸을 싹 가려가지고 이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인 걸 완전히 모르게 돼버렸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내 죽음을 딱 회복하고 나니까 아, 하나님 이 죽음 쓰시는구나. 하나님 이 죽음 쓰신다면 죽음 가진 모든 사람을 쓰겠구나. 죽음 가진 모든 사람을 쓴다는 것은 죽음 가진 이 육체를 쓴다는 거예요. 죽음 가진 이 사람 자체를 쓴다는 거거든요. 그때 이 육체가 회복이 됐어요, 저는. 아, 이게 하나님 형상이구나 하고 이게 회복이 됐어요. 제 육체가 하나님 형상이면 육체가 지금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제 눈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온전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을 하나로 보는 눈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시각이에요. 우리가 예수 운명으로 회복돼서 예수 시각을 갖게 되면 생명과 안에 있는 시각으로 눈이 탁 떠지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보여요. 모든 사람이 하나로 보이거든요. 이게, 이게 참 생명의 눈이죠. 이게 참 생명의 눈.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완전히 넓은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들로 보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보이는 그 세계가 쫙 펼쳐져요. 끝내줘요. 이게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그리스도의 보편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그 세계거든요. 아,
정말 목사님이 옛날에 사람이면 된다라고 했던 세계가 바로 이 세계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세계가 이 세계 안에 다 펼쳐져 있어요. 그리스도. 와, 놀라운 세계예요, 진짜. 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게 이제 처음에 있는 그 말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와. 네.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도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못 되거든요. 제가. 어떻게 그 보이지도 않는 좁은 문, 육체의 죽음이라는 그 문을 제 의지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람은 자기 의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의지라는 게 선악과 의지잖아요. 못 들어가죠. 근데 제가 너무나 불의한 사람이라서 제가 너무나 가능성이 없고 정말 뭐 못난 자 중에 가장 못난 자라서 막 정말 이제 살 길이 끊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저는 이 죽음의 운명이 저는 발견된 것밖에 없거든요. 그냥 진짜 은혜죠, 은혜. 저는 완전히 불의한 사람이고 제 공로는 한 개도 없고 진짜 완전 제로 상태에서 완전히 그냥 불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란 말이 제가 들려온 것밖에 없고요. 이건 정말 목사님의 은혜죠. 목사님을 통해서 병훈이가 그 말을 해서 저는 그 말을 들었고 완전한 은혜죠. 예수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란 말을 어쨌든 걔가 알아가지고 그 말을 해서 제가 번뜩 인식이 생겨서 나도 그 죽음 갖고 있는데 라고 저는 안 거밖에 없어요. 진짜 기가 막히죠. 아 정말 근데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서 정말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질 줄이야. 이 죽음 안에 예수 죽음과 하나 되는 그 자리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저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래가지고 제가 어떤 말이 생각났냐 하면 그 민수기의 독사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독사의 그 사람들이 거역하고 막 이래가지고 독사들이 나와서 물었잖아요. 그때 노뱀을 쳐다보라 이랬거든요.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쳐다보는 자는 살았어요. 이번 주에 목사님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는 게 맞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 말씀 듣고 있을 때는 왜 그렇게 됐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뭐 독이 없는 뱀을 쳐다보니까 그냥 살았는가 보다. 죽은 뱀을 쳐다보니까 살았나 보다. 뭐 그건 예수 십자가 예표잖아요. 이렇게만 생각 왜 그렇게 된지 원리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번 주에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모르는 게 맞고 저도 몰랐고 근데 저는 지금은 알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여기서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한 것처럼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했는데 왜 살았는지 저는 알아요. 확실하게 알아요. 언니들도 다 알아요. 이제 우리는 다 알아요. 왜 살았는지. 왜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지. 그 뱀은 죽은 뱀이거든요. 심판받고 죽은 뱀이에요. 그 예수의 예표거든요. 예수도 심판받고 죽었잖아요. 왜 근데 이 뱀을 쳐다보면 사는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쳐다보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쳐다보면 살 거라고 해서 살았다. 이렇게 그냥 막연히 믿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원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 하나 되면 사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예수 십자가. 우리가 왜 예수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가 되면 사는가? 어, 녹뱀, 죽은 뱀, 그 죽음을, 예수의 죽음을 쳐다보면 그 예수의 죽음, 사탄을 멸하는 그 죽음, 선악과를 멸하는 그 죽음, 하나님 경륜을 이루는 그 죽음, 예수의 죽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재물의 피인 그 죽음, 그 죽음이 그 죽음을 쳐다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강도의 죽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 쳐다보는 거거든요. 노뱀을 쳐다보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예수의 죽음을 쳐다보면 그 죽음은 사람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참 사람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지어 놓을 때는 참 사람이에요. 이 육체로 지어질 때는 이 육체는 참 사람이거든요. 참 사람의 죽음은 그러니까 선악과가 들어오기 전 참 사람 이 육체는요 선악과는 산원에 들어왔는데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은 참 사람의 죽음이에요. 이 육체에 선악과 들어온 거 아니거든요.
선악과는 이 혼을 좀 오염시켰어요. 생각을 오염시켰어요.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거든요. 육체가 죽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의 죽음은 오염되기 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오염되기 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죽음도 오염되기 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 죽음은, 내 육체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거예요. 오염되기 전 그 사람, 예수의 죽음,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하나님 경륜 안에 있는 사탄을 멸하고 선악과를 멸하는 그 죽음을 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쳐다봐야지만 내가 그 죽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비로소 그 자리에서 발견하고 회복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봐야지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 죽음을 내가 회복하잖아요. 내가 그 죽음 갖고 있구나. 이 육체의 죽음, 사탄을 멸하는 그 죽음 내가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그 자리에서 회복하는 즉시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멸해져요. 그래서 독이 나가는 거예요. 왜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독이 나가서 살게 되는가? 그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이 나가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면 왜 독이 나가는가? 내가 그 죽음을 회복하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 원래 나의 죽음, 진짜 나의 죽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네, 진짜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진짜 나의 죽음이에요. 내 육체의 죽음. 내 육체는 선악과에 오염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의 죽음을 그 자리에서 회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랬어요. 반석 위에. 반석은 뭐냐 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것.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밖에 없는데 나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게 있어요. 나라는 사람은 늘상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내 육체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육체의 죽음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이 육체는 내가 살아있는 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육체는. 이거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사탄을 멸할 수 있는 육체의 죽음을 가진 존재라는 이 사실은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는 동안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반석이에요. 이 육체의 죽음은 반석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네, 우리는 이 생명을 이 반석 위에 서 있어요. 이 생명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그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예수 죽음과 똑같은, 그러니까 십자가는 반석이죠. 십자가는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죽음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어요. 육체의 죽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게 반석이에요. 반석 위에 있어요. 우리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우리가 이 복음 회복하지 못했을 때, 이 죽음을 몰랐을 때, 우리가 늘 이렇게 흔들리고 쓰러지고, 그래서 뭐 인생은 절망이고 죽고 싶었고 이랬죠.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완전한 반석이 회복됐고, 완전한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는 사람으로 회복됐고, 이제는 이 안식이 깨지지 않는 사람으로 깨질 수가 없어요. 이 안식이. 우리의 안식은 뭔가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나 온전하게 지었습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 사람을 죽음이 있는 존재로 지었는데 이 자체는 너무나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나 좋은, 너무나 완전한. 근데 나만 그런가 하면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없이 사람으로 지어진 모든 사람은 다 너무나 존귀하고 고귀하고 너무나 완전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이 엄청난 육체의 죽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의 죽음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사탄을 멸할 수 있는, 선악과를 멸할 수 있는. 사탄을 멸한다는 것은 사탄을 없앤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저는 자꾸 입에 붙어서 그렇게 말하는데 어, 제 안에 있는 사탄을 멸한다는 얘기예요.
위치에 따라서 내 안에 들어온 이 사탄을 멸해버린다. 선악과를 멸한다. 사탄을 원래 위치로 돌려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사탄이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런 거죠. 어, 원래 위치로 회복해서 나를 수정드는 위치로 돌려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질서를 똑바로 원위치로 돌린다는 의미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너무나 귀중한, 너무나 귀한 보석들을 다 한 개씩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다 진주 한 개씩 다 가지고 있고, 진주 승리자.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한 개씩 다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다 온전한 존재예요. 와, 정말 복음이 완성됐습니다. 육체 안에서. 육체로 완성됐습니다. 이 복음의 열매가 육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복음의 열매가 육체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육체가 회복되는 것이 복음의 열매예요. 열매가 됐습니다. 완전한 열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